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감사로 아뢰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의 증거로 마음을 다하여 헌금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더 많이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라고 하는 것, 완벽한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만큼 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잘 해나가야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사람들만 비난을 받고 교회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행위를 예배, 헌신, 헌금, 봉사 뭐 이런 것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너희들이 갖다 주는 그 헌물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으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본래 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귀한 짐승,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헌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레위인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는 그런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장 그 마음 기본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는가? 목숨도, 공기도,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큰 고난을 받을 때에도 물론 사단이 역사한 것이 맞지만 그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결과를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간혹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 많은 상심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되돌아봤더니 그때 그런 이유 때문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죠?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것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셨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고 정말 원하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마음껏 기도하는 것에 합쳐져야 될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이끄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을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의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열심히 제물을 드렸던 자가 앉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옳다고 하시겠는가?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고백할 때 그 행동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감사로 행할 때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느냐?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도 하고 의지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행동이 완벽하게 옳은 사람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뭘 감사할까요? 자,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지금의 환경이 내 마음에 혹 들지 않아도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단절되지 않고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것임을 확실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서원은 꼭 헌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부분들을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서원을 다 행동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약속을 믿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서원, 그 약속을 또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 그 소원을 갚는 행동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꼭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내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옳은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감사할 조건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외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옳다 인정함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온전히
소유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남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옳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